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용한 양식, 원래 한 3시간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36절까지 한 번에 다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오늘날은 영적으로 만나라는 것은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통해서 얻는 말씀을 주로 목회자들은 오늘의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 새벽기도 1시간만 안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스스로 곤비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2끼니 먹다 3끼니 먹다 들쑥날쑥한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하루에 3끼니씩 꼬박꼬박 먹던 사람은 한 끼니 안 먹으면 굉장히 허전하죠. 아주 허전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하루 3끼니, 사흘에 9그릇 먹는 사람은 한 끼니만 빠져도 아주 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 먹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습성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해도, 아니면 주일 낮 예배만 해도, 그래도 누가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나도 집사라고 그래요. 나도 근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지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집사가 돼도 근사가 됐어도 1시간만 예배에 빠져도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한 게,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만나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어떤 지시를 주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솔직히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독판 싸움은 혼자 다 하고 맨 남들한테 문제 만드는 데는 그 사람이 1등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더러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틀에 매었다고 반드시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형식의 틀에 연약해서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또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은, 그래도 또 생활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비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보면은 자기 신앙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만나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고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매우 경건한 삶의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경건한 삶을 산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래요. 밤늦은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데는 늦은 시간까지 기도회를 가져요. 화요 후고 기도 같은 데 늦은 시간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알람을 켜놓다가 수요일 새벽에는 알람을 끊어요. 끊어놓고 좀 푹 자야 되지. 근데 한 2시쯤 방에 들어왔잖아요. 2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깨버려요. 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왜? 새벽 기도를 하던 그 시간이
벌써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이미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잠을 깨워버려요. 그 시간 되면 깨요. 뭐 심지어는 이렇게 그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보니까 한국의 새벽기도 시간 그 시간쯤 되니까 벌써 한번 내가 깨버려요. 더 자야 되는데 깨버려요. 잘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이 벌써 몸에 배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이 몸에 배어 있다. 반대 사람도 있죠. 반대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모든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것은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육신 세상의 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 포장은 잘 할 수 있어요. 그 포장은 잘 하는데 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보면은 때로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전사님이 바깥의 풍경을 보다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의 종들이 써서는 안 될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들은 내가 아주 무안하고 말한 그 전도사님은 더 기가 막히고 본인이 목사 있는 데서 희한한 말을 했으니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 뭐냐면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거예요. 변화가 덜 된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육신에 매어 있도다. 육신에 매어 있는 자는 육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분 경건된 말을, 영적인 말을 일부분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 40년 먹고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만나를 먹어야 한다. 왜? 이 만나가 내 삶을, 내 영적인 삶을 영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만나를 고정적으로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가 장로가 됐다 하면은 뭐 특별한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됐다고 뭐 다른 사람보다 농사 지으면 배나 더 되는 소출이 나오도록 하십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장로가 되고 나면 좋든지 싫든지 교인들 집에 뭐 초상 나면은 가서 부조라도 해야 되고, 집사 때는 안 가도 되지만 장로는 가야 되잖아. 그게 원칙이잖아요. 가게 되고, 아이들 수련회 간다 해도 담은 얼마라도 주머니 지갑 열어야 되지. 집사 때는 안 열어도 돼요. 뭐 특별한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장로는 모범적인 삶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 해야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야 되고, 너무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장로 체면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요, 장로가 됐다, 굉장한 복을 받았다. 왜? 부부 싸움을 해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안 그런가요? 아멘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집사 때는 속상하면 안 가면 돼. 에이 비 오네. 에이씨 안 가. 오늘 야구하네. 야구 봐야 되겠다. 오늘 중요한 야구인데 안 가도 돼. 그러면 교회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로가 안 나오면 난리 나요. 장로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뭐 계속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장로가 되는 것도 축복이 뭐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그게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 몸에 배인다 이거예요. 경건이 몸에 배인다. 어느 순간인가는 비록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서서히 싫어도 힘들어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래 우리 장로님들 봐요. 장로님들 보면은 굉장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게 힘들어 보여. 인간적으로 장로님 힘들 때 좀 쉬세요 하고 싶지만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장로님들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돼. 그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장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장로 투표하는데 떨어지니까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집에 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웠어.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 집사님 장로가 뭐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 장로 떨어졌다고 그래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 집사님 한 말이 있대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 24장로 구약 12 신약 12 24장로 보좌가 있는데 거기 집사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장로밖에 없던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정말 어찌 보면 이 직분 자체가 직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유 오늘 저녁에는 왜 이럴까? 날씨도 춥고 오늘 저녁에는 그냥 좀 부끄러운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거기도 만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직분에 해당하는 만나를 먹어야지. 아멘 하세요? 집사에 해당하는 만나를 먹어야지. 평신도로 살 때하고 또 집사가 되면 또 다르잖아요. 근사가 됐어. 근사에 해당하는 만나를 먹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만나를 먹는 것은 왜 먹는다고요? 만나를 먹으면 사람이 크듯이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때로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아유 난 장로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입으로는 하지만 그 장로 때문에 그분이 성화되고 그 장로 때문에 거기에 위치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고충도 당하게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장로 때문에 그런 자리로 점점 장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결코 함부로 외면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드나?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 목사님 제가요 장로가 되고 보니까 다 좋은데 그 새벽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내가 새벽기도만 하면 내 장로 할 만한데 장로님 새벽기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요? 새벽기도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 장로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참 육신적으로는 다 늙었더라고요. 늙었지만 그러나 보면은 장로의 품위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장로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 서리발처럼 조그마한 만나가 아주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적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만나 같은 이게 만나가 그런 것이 있었다 이거죠. 자, 1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이것이 무엇이냐 한 말이 히브리 말로 만후.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만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만후라는 이 말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후. 이게 이제 만나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 됐다. 정말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지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뭐합니까? 그런데 양식이 떨어질 때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제껴놓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면 또 주시죠. 신자에게도 주시지만 불신자에게도 줍니다. 이 땅 위에서 삶에 있어서 양식은 모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다 주시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받느냐? 감사로 받느냐? 원망으로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원망보다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했어요. 한 오멜은 대박으로 달면 한 대박 정도 돼요. 한 대박. 한 대박 정도면 이것이 하루 한 사람이 식량이 좀 많다 해도 이 사람이 이거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만나라는 것을 그렇게 막 배가 막 뻥뻥하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 강야에서 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경험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지만 제 경험을 보면 하루 종일 책을 보는 날은 점심 시간에 점심을 거의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왜냐하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점심 때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과일 사과 한 개 정도 깎아 먹고 그 외에 또 무슨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조금 가져가 먹으면은 그러면 별로 배고픈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탐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다가 보니까 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도 내가 항상 집사람을 바쁠 때 조금만 퍼줘. 잘 안 먹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상하게 또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광야 생활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오멜 정도면 하루 식량에 있어서 아무리 좀 뚱뚱한 사람도 충분한 거야. 왜? 노동일 안 하기 때문에.
노동일 하는 분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금방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도 뭐 그걸로 끝납니까? 또 중간에 잠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냥 힘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오멜 정도면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남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 삶이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만족하면서 뭐 이 땅 위에 강야 생활 살면서 뭘 그렇게 잘 먹을 생각하고 뭘 그렇게 뭐 좋은 것만 먹을 생각하고 뭐 우리 맛집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몰라요. 좀 한심스러워 보여요. 음식은 기왕 돈 주고 먹을 것 같으면 맛있는 음식이 좋긴 좋죠. 그러나 뭐 일부러 맛집 찾아간다고 자 어디 뭐 차 몰고 가고 어디 강원도 어디 가니까 뭐 맛집이 있더라 그거까지.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제 생각입니다만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고 저는 뭐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만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반찬 없으면 그냥 밥에다 물 부어가지고 김치 몇 조각 하고 먹어도 아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잘 먹어야 됩니까? 막 상다리가 막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먹어야 그래야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잡수세요. 대답을 오늘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 기압이 아주 이렇게 된 것 같아. 대충 잡사. 대충 잡사. 옷은 대충 입으면 안 돼요. 옷은 대충 입으면 안 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함부로 옷 입으면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경주에서 전에는 참 많이 모였어요. 초교파 장로님들이 한 2,000명 이상씩 모였는데 이번엔 1,200명 모였어요. 등록된 사람이 1,200명, 등록하지 않은 분도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딱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제 정경 총회장님들이 오셨는데 와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정경 총회장 연세 많으신 분들 한 80 이상 되신 분들, 야, 박 목사님은 옷을 참 깨끗하게 입는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박 목사님의 옷은 이게 바로 트레이드입니다. 항상 흰 옷을 이제 공석이 났을 때는 강사로 갈 때는 흰 옷을 입고 가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경 총회장님이 나중에 총회 오거든 한 만나자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면 특별히 더 하고 장로님들을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외모는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먹는 것은 그렇게 막 잡탕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탐욕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어느 정도 식료를 취했으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정말 정신적으로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보면은 메추라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어. 얼마나 먹어놨든지 죽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음식을 죽도록 먹어요? 어떻게 아무리 배고파다 해도 그렇게 먹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절, 8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뭐 가난하다 하지만 어떤 형편 속에서 왜 가난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지런하게 살고 엉뚱한 짓 안 하면은
가족 먹여 살리는 데는 큰 부족은 없어요. 너무 귀한 일자리, 고급 일자리만 찾아서 그렇지 정말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그 개발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몸에 맞는 일을 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그런 문제 어떤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고 엉뚱한 곳에 막 투자하려고 하고 돈을 그냥 너무 많이 벌려고 그냥 주식 같은데 코인도 사고 별건데 다 투자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잘못되지. 빚지니까 그냥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가난뱅이가 되고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정상적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김범일 장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구두는 발가락마다 다 신는 줄 알았더니 한 컬레밖에 안 신더라고. 그 말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많이 돈 많은 사람도 구두 한 컬레 신고 자기도 가난해도 구두 한 컬레 신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전부 더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멜로 달아서 한 오멜 더 되든 덜 되든 먹어보니까 그날 양식이 되더라 이거지. 딱 맞더라 이거예요. 자, 26절, 7절,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잘못됐습니까? 아니 이쪽이구나. 18절, 19절이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둔 걸 하루 동안에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거둬온 것을 가지고 내일 또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다 벌레가 생겼더라. 참 이런 것도 보면 참 희한해요.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여섯째 날 토요일 날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그 사람들로 말하면 금요일인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벌레가 안 나요. 또 그 똑같은 만나인데 그럴까? 참 이런 부분은 이게 바로 만나 자체가 기적의 떡이죠. 기적의 떡. 자, 21절 23절까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만나 여기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 거둘 때는 배를 거두라고. 또 그날 또 배가 또 내렸다는 거지. 그런데 배를 거두었는데 안식일까지 벌레가 나지 않아요. 다른 날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놔뒀더니 벌레가 나니까 모세가 막 화를 냈는데 그런데 이날은 많이 거두어와도 저녁에 그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끝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벌레가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이지만 이것도 부지런히 거둬야 돼요. 부지런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전부 아침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지. 해가 짱짱 내려 쪼인 때는 오면은 만나는 지금 다 그 광야 모래 속에 그냥 다 섞여버리고 말아요.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여기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만나를 거두는 것도 다 이거 기적의 떡이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은 얻지 못한다. 이런 경험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명절이 다가오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희한하게도 그때는 주일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만 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다 먹게 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영적인 양식을 거두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다가올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이 다가오면 일하러 나가면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주일날은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날은 모든 것을 쉬고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토요일까지 일하면 주일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날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죠.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결코 말 안 들어. 끝까지 말 안 들어. 참 말 안 듣는 사람들. 꼭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뭐 그렇겠나 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경우라도 그냥 말씀을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진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예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16장 이때는 아직도 계명 10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이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온전하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기 전에도 벌써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옛날에 전부 분주하고 바쁘게 살 때도 주일을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주일은 일을 안 한다고 해요. 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쉬는데 뭐 나도 쉬자 이래가지고 그 주일 일을 안 하고 쉬어요. 결국은 그런 분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고. 왜 믿을까요? 아마 그 교회 예수 믿기 전부터 주일을 지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참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특이한 분들도 봐요. 특이한 분들도 봐요. 저는 볼 때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예배당 짓는 그곳에 와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구경을 하고는 위로 올라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내려. 옛날엔 그때 승용차가 참 귀할 때인데 그 오더니 드디어 예배당 짓는 데 와서 멈췄어요. 여기 뭘 짓는 겁니까? 예배당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 접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좀 주시죠. 그 봉투를 달라고 그래서 봉투를 왜 달라 할까? 그 봉투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에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상당히 많이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십니까? 아닌데요. 집사님이십니까? 아닌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위에 절에 사업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이 교회 진다 하기 하나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좀 부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헌금을 한다 이거예요. 절에는 시주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볼 때 그 사람 멀지 않아서 반드시 예수 안 믿겠나 싶어요. 한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면을 보면 안식일 전에도 안식일 제도를 주기 전에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마음이 참 착한 분이 있어요. 선한 일만 해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참 착하고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자,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그 참 보면은 그 만나를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관해서 후손들에게도 만나를 이제 만나가 그쳤을 때 만나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라고 이제 이렇게 보관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호르산이라는 곳은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산이에요. 그 호르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높지 않은데 거기 가서 호르산에 모세 그 아론이 보면은 자기 아론의 장자에게 겉옷을 제사장 복을 물려주고 아론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 산인데 그 밑에 가니까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그 호르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니까 식사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호텔에서 해요.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건드리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시식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음식을 주는데 왜 과자를 이렇게 갖다 놨을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걸 이렇게 먹어보더니만 이거 왜 과자를 갖다 이 식탁에다 갖다 놨을까? 몰랐어요. 그 내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 호르산, 만나였구나. 그래, 여러분 만나 먹어봤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전부 다 이 만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호텔에서 식사에 만들어 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마 여기 말씀대로 꿀 썩은 가자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먹어보니까
가자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대대로 이제 자손들에게 그것을 간수하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나중에 보면 이게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 법궤 속에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요. 법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죠. 자, 이제 34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한 에바가 한 마리 한 말.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오멜은 한 대예요. 한 대고 이것을 가나안 땅 적경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때까지 이 만나를 먹도록 하셨는데 40년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도록 했다. 여기 말씀 증거판하고 나오는 것은 장차 이제 증거판, 지금 현재 증거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20장에 가야 증거판이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